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3월 셋째 주간부터 다섯째 주간까지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그리고 4월 첫째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4월 첫째 주일에는 40여 명, 둘째 주에는 50여 명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셋째 주일에는 과연 몇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민들의 참여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여야 모두 당락을 떠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서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집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정치의 틀 안에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치를 전개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은 물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수백 미터씩 줄서게 하는 진풍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줄서기 알바가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줄서기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줄서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순서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에 붙어서 친분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줄서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이 있는 누군가에게 기생하려는 약삭빠른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석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때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니 이 또한 줄서기일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줄서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 것인가? 정말 줄을 잘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을 앞두고 내가 선 줄은 과연 어디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줄에 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수많은 줄서기의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최고의 문명지였던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가기 위해 오랜 동안 아버지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자 혼자 떠나게 되었고 그 후 60년 동안 하란에서 살던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가나안으로 떠났으며 왜 데라는 아브라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남은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줄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데라는 세상 편에 줄을 섰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데라는 세상이 좋아 하란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줄서기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줄을 선다는 것은 신념, 확신, 믿음이 동반되는 결단인데 줄서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대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과 관련하여 어떤 줄서기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야 할 진정한 줄이 어떤 줄인지 깨닫고 여러분 모두 줄 잘 서셔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줄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그때에 누가 왜 가지고 갔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의 주인이 그 말을 듣고 흔쾌히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나귀의 주인 역시 그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편에 줄을 섰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뒤에서 따라가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길에 편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그 능력으로 유대에도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를 보고 예수님께 당신네 제자들을 책망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는 백성들의 찬양이 정당하다는 것이며 또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편에 줄을 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예수와 바라바라는 죄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기를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무작정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선택 또한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줄 서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줄 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줄서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그냥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한 말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언급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임을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 예수라는 자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한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공포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마귀에게 줄을 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연호하는 무리들을 향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며 그들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곧 이 말은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지만 대제사장의 편에 마귀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편에 줄을 선 또 한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하였고 마가복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였고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기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그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혹은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자들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워져서 회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때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쉬쉬했던 것처럼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줄을 서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전과는 달리 확고하게 예수님의 편에 줄 섰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줄 설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줄서기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줄서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했으니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부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청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아주 집요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 부활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도,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죽음의 권세도, 대적자들을 이끌었던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편에 줄 서지 않은 사람들, 곧 대적자들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과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은 모든 자들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편에 줄을 섰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 소리 때문에 그곳에 줄 서지 마시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 확실히 줄 서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복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히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곁에 매여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면서 그 주님께 줄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